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을 이제 보냈습니다. 추석 가을 하면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그 1년 동안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을 수확하는 추수하는 아주 결실의 계절, 중요한 시기죠. 1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농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과일을 혹은 좋은 곡식을 많이 수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곡식이 완전히 성숙되려면 뭐가 가장 많이 필요한지 아시죠?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이 강하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곳이 또 있죠. 어디죠? 주로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는 엄청 또 햇빛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는 그 과일들이 굉장히 특이한 과일들이 많이 있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일의 황제 뭔지 아십니까? 황제, 최고의 맛을 보이는 과일의 황제, 두리안 맞습니다. 두리안. 이번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날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비 오는데 이제 두리안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냄새 지독한데 맛은 있더라고요. 과일의 황제. 여러분, 과일의 여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과일의 여왕. 망고스틴. 그것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저희만 먹고 미안해가지고. 이제 특이한 게 다 열대지방 과일들, 열대지방. 오른쪽에 있는 게, 저쪽에 있는 게 두리안. 냄새 고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망고스틴.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삼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죠? 이제 약효가 아주 좋잖아요. 요즘 베리류가 뜨고 있어요. 아사히 베리, 이런 베리류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식물이 있대요. 이미 우리 목사님들 다 알고 우리는 처음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논이란 건데, 한번 보시죠. 논이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는 감자만 하는데 안에 씨가 많이 있는데요. 이야, 이게 당뇨, 고혈압, 성인병, 만성병, 고지혈증,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면역에 최고더구만요. 저번에 그 안 집사님이 라오스 가서 사온 거 있잖아요. 그게 론이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이걸 사오려면 맛있는 거 사오지 왜 이걸 사왔다 해가지고 그 차밖에 나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알아서 개봉해서 우리 사모님이 지금 먹고 있어요. 첫날 이제 사모님이 햇빛을 잠깐 받았어요. 잠깐 받았는데 알레르기가 확 일어났어요. 팔에.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가려움증을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지막 날 그 론이 누가 즙을 줘가지고 조금 줘가지고 한쪽 팔에만 발랐는데 한쪽 팔이 나중에 가라앉았어요. 대단한 약효를 발휘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구입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다 나는 지역이 열대에서 나요. 뜨거운 햇빛에서 자연 환경에서 자랄 때 최고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선진국이 갈수록 자연 환경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인 환경에서 재배를 해요. 인공적인 환경에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과 자연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재배하게 되면은 보기도 좋고 빛깔도 좋고 크고 당도가 높아요. 당도가. 그리고 상품 가치가 훨씬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노지,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것들과 영양면에서는 차이가 나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 나갑니다. 맞추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사과 노지 한 개하고 이제 사람의 손을 타서 재배한 사과하고 몇 개 정도가 영양가가 똑같을까요? 어쨌든 이제 노지께 훨씬 강해요. 노지 사과 한 개. 우리가 사람이 재배한 사과 몇 개하고 영양가가 비슷할까요? 50개. 와, 통이 크구나. 몇 개 정도? 5개, 10개. 넘어가 보죠. 이제 사과. 이게 아주 빛깔 좋죠. 이건 이제 노지 것은 아닌데 제가 그냥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비슷한 거 구했는데. 넘어가 보죠. 40개. 그럼 40개를 먹어야지 옛날 사과 하나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뭐 야채, 쌀, 과일, 고기, 모든 음식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저는 뷔페 갈 때마다 꼭 이제 어떤 생각도 하면, 야, 옛날 황제 임금도 나만큼 못 먹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 영양실조였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기억납니까, 여러분? 제 나이 또래는 기억날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때 초등학교 애들 보면은 버진핀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못 먹어가지고. 피부 막 안 좋은 애들 그렇게 많았고. 못 먹어가지고. 요즘 그런 사람이 별로 드문데 문제는 영양실조라니까요. 미네랄 부족, 비타민 부족, 철분 부족.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겉모양. 여러분 다시 앞에 넘어가세요. 앞으로 넘어가 보죠. 앞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속은 텅 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고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품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박스도 좋고, 박스 좋고, 또 내용도 좋고, 요즘 뭐 배가 얼마나 큽니까? 옛날 배하고 다르잖아요. 이딴만 하잖아요. 뭐 웬만한 작은 수박만 해요. 당도도 훨씬 높고. 근데 영양가는 아주 좋지 않아요. 아주. 우리는 맛있다 하면서 먹죠. 착각해요. 이거 먹었으니까 내가 건강할 거야. 아니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먹으면서 건강 못 하겠네. 이런 이제 것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겉모양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속은 점점점 비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상품뿐만 아니고 음식뿐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겉은 화려해졌어요. 머리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찰랑찰랑 흔드는 여자들 봐요. 머리. 이 예림이 머리가 쫙 길잖아. 화려해졌어.
멋있어졌어요. 멋있어요. 옷도 얼마나 잘 입습니까? 신발도 얼마나 멋있는 게 많습니까? 신발 하나뿐만 아니잖아. 얼마나 많아요. 막 쌀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 귀걸이, 또 피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가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가. 그 화장품도 다양하고 화장술도 다양하고 막 어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얼굴이 좀 별로인 얼굴이 화장하고 나니까 미인으로 바뀌더만요. 와, 대단하더구만. 성형수들 발달해가지고 막 엄청나죠, 더. 그런데 그 외모만큼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렇지가. 옛날에는 왜 겉은 좀 지금보다 훨씬 질이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내면은 우리보다 훨씬 성숙한 시기가 있었죠. 지금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는 발달했지만 내면이 빈곤하죠. 빈곤해. 아주 부실한 상황 속이죠.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겉멋들인 우리의 문화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 지금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과거의 대화 수준과 지금 대화 수준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친구들 만나서 무슨 대화 했었냐면,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은 거지한테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맨날 며칠 밤새웠다니까요. 왜 사는가? 이런 거 가지고 막 대화 많이 했었었고,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 별로 않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누구보다 좀 못하던데 걔가 뜨더라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TV 속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가장 발달한 게 뭐죠? 예능 프로그램하고 먹는 그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발달했어요. 외모로 예능 프로그램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깊이 있는 대화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맨 순간순간 치고받는 것만 좀 깔아뭉기고 웃고 깔깔깔 하고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여러분은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내면이 부실해지는 바보가 돼가는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없습니다. 그게 이게 한국의 위기 중에 하나죠. 영웅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맞는 원인 중에 하나도 영웅이 없어요.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난세 영웅이에요. 경제계. 그분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난세 영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겉멋으로요?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내면이 굉장히 실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어떤 위기와 난관과 고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내면에 힘이 있었던 내공이 굉장히 튼튼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경제계에 없어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초대 대통령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미국과 맞서서 싸운 대통령이, 싸워서 이긴 대통령이 이승만 씨예요. 이승만 대통령. 지금 우리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중국에, 미국에, 러시아에 쩔쩔매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 요구했냐?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면은 절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굴한 자세가 아니고 너희가 우리를 도와야 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느냐?
우리 잃어버리면 너희는 망해.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이건 난세 영웅들이죠.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야지만이 경제가 살아나요. 경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예요. 이 거대한 사슬과 사슬이 얽혀 있는 이러한 모든 경제 시스템들이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만남 속에서 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딜이. 근데 거기서 힘이 딸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취했다가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기업들이 먼저 가가지고 어디 나라에서 그 기업가의 그 나라와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뭔가 수출하려고 딱 길을 열어놨는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 정치인들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모 당에서 사드 문제를 내가지고 중국에 간대요. 모양이 굉장히 사실 안 좋았죠. 그러다가 그것을 취소했다는 어떤 자세히 모르지만은, 아니 중국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하려고 간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비굴한 자세, 저 자세로 가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슬그머니 이제 없던 일로 그냥 일정도 단축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난세 위기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겉이 아름다운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내면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믿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겸손함, 온유함, 충성됨, 성실함, 끈기, 오래 참는 거, 이런 것들이 내공에 쌓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성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와 우리 이 시대는 겉이 굉장히 많이 포장됐어요. 겉이. 그 겉을 보고 판단하죠. 겉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걸 속기 쉬워요. 겉을 보고. 내가 이런 바른 말 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본 관점이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 이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말씀으로. 네, 넘어갑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예, 거기 말고, 자,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럼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 듣죠. 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새 왕을 그 이세 후손들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세울 것이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이세의,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맞아들이죠. 무슨 일로 왔습니까? 평안입니까? 두려워서 떠는데 평안이다. 너희 자녀들 다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세가 자녀들을 하나씩 보냅니다. 제일 첫째가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딱 보는 순간에 우와!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하고 아주, 야, 이게 인물감이네. 이게 하나님께 찍었구나 하고 이제 딱 손을 얹어서 완수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통찰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노년 시기, 노년 시기. 오랫동안 경험이 많아요. 사람을 많이 달아봤어. 그렇게 성숙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구나. 딱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려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은 어떨게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달라요. 그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고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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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또 없느냐? 결국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됐죠. 자, 지금 여러분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했지만 2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 풍조가 외적으로 가고 있어요. 외적으로.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가야 돼요. 내면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면으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내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근데 내면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제 자랑 같지만은 실제로 그랬어요. 11조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제가 잘해준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교육자 보고 나온 거 먹먹으로 책도 사서 보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매주 5만 원씩 1년에 봄, 가을로 보약, 양복,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모든 걸 접고 목회까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어려운 데 방문하면서 치료하고 섬겨주고 인도네시아 그때 우리 감리교단에서 5년 동안 교회를 500개 세운 데 있어서 제가 1년에 하나씩 이제 봉헌했어요. 그때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매달 매년 하나씩.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상도 받고. 여러분 이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니까요. 한성준 씨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이 정도로.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 저 괜찮은 사람이라 사람들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어느 날 환상으로 저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기름때 찌든 때 냄새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볼 때 제가 저를 볼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청장년 회장했었고 그리고 약사회에서 회장했었고 우리 동문회에서 회장했었고 제가 할 때는 제일 잘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극성맞게 하잖아요. 극성맞게 괜찮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래.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열리더라고. 그때 이제 개척할 교회 시기였는데 구로에서 주여 생수의 강물 넘치도록 채워주셔가지고 이 모든 분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옵소서 한데 환상으로 커다란 드럼통을 보이면서 보여주는데 와 저기에 생수를 채워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교인이 기본만 해도 몇만 명인데, 와, 주여 감사합니다 보는데 텅 비었고 때가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를 부으면, 깨끗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지, 더러워지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주여 붓지 마옵소서. 붓지 마세요,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다뤄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제목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내면이 더 중요해야 돼요. 내면을 중요하게 축복합니다. 내면을 중요시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3, 40년 전에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지금도 가끔 찾는 목회자도 있겠지 않지만 한국 교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뭐 여기저기 큰 교회 다니면서 막 배워갔어요. 그래서 배워서 자기 나라 가서 접목해서 잘 되는 교회도 있었었고. 근데 좋았던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뼈아픈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단한 열정이 있다. 그것은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한국을, 세계를 바꿀 만한 힘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이 잘 맞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열방을 바꾸고 대적의 성물을 취하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능력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사람의 생각들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이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겉멋만 있고 내면에 힘이 없어요. 말씀 보여주시죠. 그 다음 말씀.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서라.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세,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고통한 때가 올 텐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좋아하고. 그러면서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깨끗한 척, 훌륭한 척 하는데 거룩한 능력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런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도 망하고 우리도 망해요. 교회는 바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겉멋에 취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내면의 중요성을 확실히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 전에 말씀 보시죠. 그 전에 앞에 말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버렸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을 때, 저의 내면을 보여주셨을 때 버리려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치시려고. 할렐루야. 고치려고. 저 여러분은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고쳐집시다. 고침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기도했잖아요. 주여, 옛날에 때 했던 기도한 거 다 이제 기도했던 것 전부 사기입니다. 그 응답하지 마시옵시고 이제 저의 내면을 빚어주시옵소서. 그때는요 절박한 기도가 됐어요. 부르짖는 기도, 막 절박한 기도. 그때 우리 큰아이가 새벽 예배에 따라 나올 때였어요. 왜 따라 나왔냐? 입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 제 아빠가 뭘 저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딱 속으로 하는데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면은 밑바닥을 칩니다.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밑바닥을.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시작했노라. 아, 얼마나 좋을까. 아니네, 아니더라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 그래야 돼요. 결실의 시기가 오기 전에 강력한 해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정말 비타민이 많고 미네랄도 많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영양가가 너무 높은 거죠. 인공적으로 가미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착해야 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서 몸이 될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빚는 것은 그냥 겉은 할 수 있어요. 겉.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세요. 참 많이 막아가지고 여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영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타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타락함 알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비추고 난 이후에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가 다 악하구나. 아까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비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그 필요 없는 거 하고 있냐? 이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100%다 하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모든 모임은 헛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역사하셔야만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수정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 해도 그것은 항상 더러움만 있을 뿐이더라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뒤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 2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길을 하나님이 그래서 걷게 하시죠. 두 가지 크게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목적,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목적이에요.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중에서 목사님 저도 한 겸손합니다. 제가 한시니까 저 순종 잘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저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종의 관점과 겸손의 관점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교만이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아니죠.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순종하는 편이죠.
여러분 착해 보이고 표현도 점잖은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냐? 아니죠. 순종 잘하냐? 아니죠.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큰 소리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힘도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다니까요. 속에서는 큰 소리 치고 싶죠. 여러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좀 무식하게 가서 어떻게 한번 해봐. 근데 팔이 나보다 크네. 꼬리 내리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겉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다니까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교만하고 둘 다 불순종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참는데요. 못 이기니까 참는 거지. 못 이기니까. 안 그래요? 이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긴다니까요. 내가 큰 소리 땅땅 칠 위치에 있으면 큰 소리 치고 싶지. 여러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놈은 지 집애가 나보다 더 잘 사니까 내가 큰 소리 못 치는 거지. 안 그래요? 나보다 똑똑한 게 보이니까 내가 큰 소리 못 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훨씬 잘 살고 내가 똑똑하면 큰 소리 친다는 얘기지. 교만이 숨어 있으니까.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만 덩어리고 불순종 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만이겠죠. 나는 그래도 조금 순종한 편인데 자체가 불순종이고. 내가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뭘로 또 착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이걸로 교만함을 덮으려고 하고 불순종을 덮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일 잘하는 것과 순종과는 별개예요. 일 잘하는 것과 능력 많은 것과 겸손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 일해주고 이런 행위들, 행위.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제일 강력하게 다루신 부분이 겸손, 낮추시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지금 한국교회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광야길이 원래는 2년 만에 끝나기로 됐는데 40년, 38년을 더 돌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한국교회가 교만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2년 만에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2년 만에 통과하게 되고 축복합니다. 근데 더하기 38년은 여러분 여기서 한 30년 된 분도 있는 것 같고 20년 된 분, 20년 있는 사람 아직 20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진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내 광야에 있을 거예요. 내내. 아니면 더 불행한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거지.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의 특징 뒤로 넘어가죠. 교만은 묻지
무차별하게 들어옵니다. 사람의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어요. 인종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들어오고요. 교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교만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교만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내 교만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교만은 잘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진짜 교만해가지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똑같이 교만한 거예요. 똑같이. 그 교만한 것을 보고 너도 좀 교만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여러분 언제 교만을 통과할까요? 상대방의 교만이 불쌍히 보일 때가 와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면은,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주님과 매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주여 저 사람 저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고 할 때가 진짜 겸손한 때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할 길이 없거든요.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겸손함인 거예요.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완전히 굽혀지는 거거든.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순간 이제 벌떡 일어나거든요. 이 교만함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라요. 암처럼 아주 보이지 않게 자라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죠. 독성도 강하고 또 재발도 잘 돼요. 재발. 그래서 평생 저와 여러분은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심 받아야 돼요. 물론 그때 가서 쓰임 받는다 아니죠. 그 겸손해진 만큼 그리고 순종한 만큼 쓰임 받겠죠. 또 불순종과 짝을 이루고 교만과 불순종은 아예 짝이죠. 단짝입니다. 단짝. 뒤로 넘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이 불순종 덩어리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합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가 불순종의 DNA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좀 여러 개 미안한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 빼놓고 없어요. 마음 놓고 얘기 못해. 왜냐하면 뻔히 만들 줄 아니까. 뻔히 여러분 방법으로 일할 것 아니까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얘기 못해요. 공식적인 것은 얘기하죠. 공식적인 것은. 근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얘기 못해요. 뻔히 안 들으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었고 이 악함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 악함이 있어요. 그걸 빚어져야 돼요. 빚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빚어져야 돼요.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만이란 불순종이란 독버섯이 항상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말고 인정하시고 반드시 그러나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저는 항상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들으셔야겠지만은 교만이 제일 먼저예요. 항상 교만. 그 다음에 음란함. 그 다음에 불순종. 이건 뭐 고개를 안 드는 제 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불법, 시기, 질투 이런 것들 항상 회개해요. 항상. 그것들이 정말 처리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처리해야 되겠죠. 자,
교만과 불순종의 처리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죠. 첫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내적인 악한 독버섯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함과 내면의 이 불순종, 거역의 기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절대 속사람이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번에 일장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12년 전인가, 그때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외국에서 이제 그 외국 선교사 강사들이 와가지고 강화도에서 집회했었는데, 그때 그 외국 강사를 모시고 온 그 한국 목사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겸손함을 사모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교만함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나이가 저보다 적었죠.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였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목사님 능력이 기도했지만 저는 그걸 구했죠. 당신께는 겸손함과 온유함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게으르고 방탕한 기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정말 돌파하는 기질이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 받으셔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번에 이스라엘 갔던 그 전도사님은 막 음란한 기질이 있어요. 음란한 기질. 나중에 극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돌파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떳떳하게 밝혔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음란합니다. 포르노 비디오를 자주 봅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좀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놓고 많이 본 앞에서 했다니까요. 그 제거해야 되니까. 그 뒤로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요. 수도 없이 해봤대요. 그걸 끊으려고 안 되더래.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기질들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름 부어져야 되고 빚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뭘 통해서 먹이셨죠? 반석을 통해서 먹였어요. 반석은 십자가 예수였어요. 반석이 둘로 쪼개진 것도 십자가 예수였고.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갑니다. 여기 뒤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의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순종가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와서 안식해라. 할렐루야. 주님만 찾으셔야. 주님만.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은 불로 연단하신 분이죠. 불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로 우리 이제 금을 정화시킬 때 뜨거운 불로 연단해서 정화하듯이 우리 내면을 불로 연단해야 돼요. 불로.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끝났네?
우리 말씀 봐야 되겠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그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빠졌네. 신명기 8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머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는 말씀의 예표죠. 말씀의 예표. 매일매일 만나를 주세요. 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이고. 여러분이 교만한지 불순종한지 겸손한지 순종하지 않은 비결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교만해졌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막 추구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복을 주긴 줍니다. 근데 조금뿐이 안 주죠. 왜냐하면 그 복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더 만들거든요. 그 사람을 더 황폐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뿐이 안 줘요. 조금뿐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들은 복을 많이 줘도 그 복이 해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기도 모임에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항상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누거든요. 감동을 나누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여러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겸손의 증거는 말씀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이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아까 우리 염다솔 자매가 얘기했죠. 광야란 단어와 말씀이란 단어. 우리나라 한글은 광야, 말씀이 전혀 다른 적이지만 히브리어는 아주 비슷하죠. 말씀이 다 바르. 외우기 쉬워요. 다 바르다. 그죠? 말씀이 뭐라고요? 다 바르. 광야는 미드 바르. 바르가 똑같아요. 바르. 근데 광야란 단어가 말씀에서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원이 광야 미드바의 어원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광야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 읽게 하셔야 돼. 우리 김동환 목사님 어머니처럼 말씀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밥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 나도 못 읽는데 너도 읽지 말아라 하고 밥을 줘버리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둘 다 굶어야지. 둘 다. 너도 굶고 나도 굶자. 나도 말씀 안 읽고 너도 말씀 안 읽었구나. 둘 다 굶자. 본인은 말씀 읽었고 자녀가 말씀 안 읽었다. 그럼 둘 다 굶자. 너것도 내가 굶어주마. 그래서 말씀 읽혀야죠. 저 배고프는 게 배를 안 먹는 게 불쌍하네. 짜네. 여러분 어느 게 더 짠합니까? 말씀이 없는 게 짜네요. 배고픈 게 더 짜네요. 말씀이 없는 게 더 짠하죠. 더 안 됐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게 더 안 되는 것이 보여야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의 부모로서 되는 것인데, 그래 말씀은 나중에 보고 그냥 좀 먹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때깔 좋은 귀신 굉장히 많은 나라야. 한국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옷을 사주지 말아야 돼. 그것이 살 길이죠. 믿습니까? 그것이 살 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8장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말씀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사탄이 딱 와서 시험했을 때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보다도 설교 수위가요 굉장히 낮아졌어요. 해마다 낮아져. 제 아내 사모님이 계속 낮추라고 합니다. 못 알아듣는다. 성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해마다 낮추고 있어요. 몇 년 전과 지금 설교를 비교하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저 때는 저렇게 어려운 말을 했지? 지금 왜 이렇게 질이 낮아졌을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받는 것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깊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가벼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벼운 얘기만. 마치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처럼 깊이 있는 학문의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고급,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못 먹여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질이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제발 말씀 읽기 축복해요. 제발 말씀 읽으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좋은 것 드실래요? 아니면 질 나쁜 것 드실래요? 좋은 것 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좋은 말씀 드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질 낮은 말씀 드시고 싶습니까? 좋은 말씀. 그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제가 말씀의 수위를 계속 낮춰야 돼요. 어제도 제 아내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여러분 초창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낮췄더니 그래도 힘들대. 또 낮췄더니 또 힘들대. 지금도 힘들대. 그래서 이제 오늘 생각이 바꿨습니다. 이왕 힘든 거 그냥 처음으로 가자. 뭐 낮추나 높이나 다 힘드네. 다 힘드네 뭐. 저는 답답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변할까? 치유될까? 회복이 될까?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믿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너희가 겸손한지
내 말씀을 듣는지 항상 시험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낮아져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맨 광야만 걷는 거예요. 광야만.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정처 없이 걷고 또 걷고. 이제 청산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가나안이. 믿습니까? 가나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뒤로 돌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날만 나지 않아요? 다 왔는데 뒤로 돌아가래.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다 왔는데 뒤로 돌아가래요. 아직 겸손하지 않으니까, 아직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취합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광야를 통과했을 때 그때 가나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광야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에 불순종의 기질과 또한 교만의 기질이 가득 차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처리해서 겸손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손에 손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